지난 3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중요 부분을 주일날 연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 할 차례거든요. 근데 이 부교역자들이 이 서신서는 짧으니까 그냥 중요한 거 딱 하나씩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하게 되시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못하도록 마귀가 옆에 와서 자꾸 속삭이면서 방해를 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응답이 되냐? 이렇게 자꾸 옆에 와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마귀가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언을 했대요. 랄랄라 따따따. 그런데 꿈쩍을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썼대요. 기도를 멈추고 마귀에게 이렇게 자기도 속삭였대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36개 주랭랑을 치더래요. 이 사람이 마귀에게 어떤 말을 속삭인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쪽만 웃으시는 이쪽만 보고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귀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는 두 가지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책임은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 후에 잠시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목회 조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느낀 게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을 합니다.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고 신방도 열심히 가고 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은혜로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옥토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마음이 옥토로 된 성도들에게 심는 훈련을 안 시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헌금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저 목사, 돈 밝히는 목사, 세속적인 목사로 오해받을까 봐 꺼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박 목사님은 성도들이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가르치십시오. 거기까지가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런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11조와 헌금에 대한 성경의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많다, 적다
많이 드린다,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많다, 적다라는 말의 뜻은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량. 액수가 아니라 분량을 얘기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득이 지금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소득의 1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 분량. 내 수입의 10분의 1.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보시고 많은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10분의 1보다 적은 것으로 드린다면 그 사람은 거둘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입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어도 그 10분의 1, 만 원을 11조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을 번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분의 1이 얼마예요? 1억인데 근데 5천만 원만 11조를 드렸다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5천만 원도 큰 액수죠. 박수 쳐줘야 되죠. 우리는 그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액수의 헌금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11조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다. 콩 심은 데 팥이 나지 않아요. 팥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심으면 그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니다. 전도를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물질을 심으면 돼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심는 대로 건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헌금의 두 번째 원칙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다. 예. 자, 오늘 본문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하나다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면 먹을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심을 씨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소득이 생겼다. 자,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아까 아멘 하신 분들은 예. 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예. 어쨌든 내게 1,00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100만 원은 심으라고 주신 씨라고 여기셔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10,000원을 주셨다 그러면 1,000원은 심으라고 주신 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을 것을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에서 씨와 양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씨는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양식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딱 구분해서 두 통장에 딱딱 따로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꼭 뭉태기로 한꺼번에 섞어서 주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별이 없다면 아, 이거 내가 다 먹는 거구나 착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 이거 다 심는 거구나 하면서 쫄쫄 굶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면 될까요?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9는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 10분의 1은 심는 씨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아무리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요. 여러분, 벽씨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도요. 수확된 모든 감자를 다 쪄먹지 않아요. 거기서 씨감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밥 한 그릇에 쌀이 몇 개 정도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 물론 여러분 중에는 2그릇 드시는 분도 있겠죠? 네, 어쨌든 한 그릇 먹는다 치고 한 그릇 속에 쌀이 몇 개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 하루타 시간에 한번 세 보려다가 그냥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자,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에 쌀이 몇 개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몇 개 들어있을 것 같아요? 5,200개가 들어있습니다. 5,200개. 여러분이 먹는 게 5,200개 쌀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밥 한 공기의 쌀을 거두려면은 벽씨를 얼마나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벽씨 3알을 심으면 밥 한 그릇 먹을 만큼 쌀이 나옵니다. 놀라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배가 고파서 벽씨 3알까지도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도 안 찰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내년에 먹을 쌀도 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배고프다고 벽씨까지 먹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진짜 배고파서 피눈물이 날지라도 울면서라도 씨앗을 밭에 뿌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아까 그 얘기예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심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적고 힘들다 할지라도 11조를 꿀꺽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벽씨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니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몫인 10분의 1은 잘 구분하시고 절대 그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 심으라고 주시는 씨라고 생각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11조 헌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도요, 다른 주일하고 틀려요, 지금. 무서워요, 지금. 다른 주일은 막 은혜 받고 막 이러거든요.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상당히 지금 제가 주눅 들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평소에 은혜 받은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아니, 목사님,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잠 안 자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다리 퉁퉁 붓고 손이 부릅뜨도록 손이 부드럽네요, 제 손은. 손이 부릅뜨도록 고생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거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다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힘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내 재능으로 벌었다고요? 내가 건강한 거 내 발로 벌었다고요? 그 건강은 누가 주셨어요? 그 재능은 누가 주셨어요? 내 수완으로 벌었다고요? 그 인맥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 바라면 세상은요, 다리 퉁퉁 붙도록 일한 사람은 다 부자 되잖아요. 잠 안 자고 일한 사람은 다 출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1조와 헌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깝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소유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야, 땅도 내 것이요, 토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렇게 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이라니까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을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대신 10분의 1만 줘. 그럼 네 믿음이 온전한 걸 내가 인정해 줄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걸 드렸을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 곡간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짧게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죠. 말라기 3장 8절 10절에요. 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요. 자, 보세요. 온전한 11,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11조를 드린 그 사람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 한번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여기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1조 드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막 하늘문을 열어서 막 돈다발을 막 부어주시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말라기 3장 이제 이 다음 말씀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3단계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지금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이 고대 성경이 기록된 고대 시대에는 농사만 지었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농사를 지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황충 메뚜기 떼를 금해 주신다. 메뚜기 떼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1단계. 그래. 2단계는 뭐냐면 천재지변이 있어도 기한 전에 그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게 봐서 그 사람을 막 축복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다 매깁니다. 저도 냅니다. 여러분도 내시잖아요. 안 내면 강제로 다 빨간 딱지 붙여 다 가져갑니다. 예외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하나님은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11조를. 대신 자진 납부냐 강제 징수냐 이 차이뿐이지 다 가져가신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1조를 안 내도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또 사랑하는 내 자식이 갑자기 사고 쳐가지고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은 뭐냐면 자진 납부해서 축복받고 잘 살자.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아멘을 별로 오늘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설교 끝나고 빨리 가려고 내가 지금. 예. 여러분의 눈빛이 막 무서워가지고. 예. 자,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개척한 후배 목사님과 한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개척하고 청주에 개척하고 10년이 됐는데 교인들은 좀 있지만은 대부분 장애인들의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1,000원 아니면 아예 못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당 월세도 내야 되지. 그다음에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쓰리잡을 하는 거야. 예.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대리운전도 하고 커피 볶아서 파는 이런 일까지 쓰리잡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하도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사도 지어봤대요. 농사도.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진짜 농사를 지었대요. 근데 1년 뒤에 수확할 때 보니까 300만 원 거뒀대. 300만 원. 그래서 자기는 1,700을 날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 시작.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원하는 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시편 128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셔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가 6월 첫 주거든요. 12월 말까지요. 6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올해가 6개월 동안 오늘 하나님이 말씀에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시험해 보게요. 내가 11조를 드렸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6개월 동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는지 아닌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지 해주시는지 아니한지,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서 나를 너무 잘 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6개월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그때는 11조 헌금을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요, 11조 헌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온전한 11조 하려면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11조 이 계좌나 이 봉투, 이 주머니에 계속 넣어야 돼요. 받으면 바로 구분해야 돼. 하나님 몫을 떼야 돼요. 그 헌금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지금 11조를 하시는 분들은요, 온전한 11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아멘. 열매 잡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겁을 내집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것.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것.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위에 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것.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뿐의 일은 먹어서는 안 되는, 심어야 되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추수할 즈음에 주께서 메뚜기 떼를 금하여 주시고 기한 전에 그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축복하여 제가 하는 일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이름 먹으시라 되고 싶어야 축복이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추수할지에 이뚜기 때를 금하여 주시고 그 귀한 전에 그 열매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여 제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씨와 양식을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농부와 벽씨를 먹고 씨감자를 먹는 농부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명하신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메뚜기의 황충이 너무 많습니다.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행하는 일들이 기한 전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 삶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